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나이지리아의 세계적인 여성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The Waymaker라고 하는 저 찬양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마 통일시대가 열리는 비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찬양이 전 세계적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2018년에 지어졌으니까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저번 유튜브 들어가 보면 4억 명 이상의 그 찬양을 지켜봤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영적 지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시대 500년 지나오면서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구별됐습니다. 양반집, 상놈집. 그래서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은 똑같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조선에서 태어났는데 양반집이라 그래가지고 더 신분 상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그런 신분 상승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영적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찮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미 신분 상승을 했어요. 마귀의 노예였다가 하나님 복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내 모습이 내가 볼 때도 그렇고 남이 볼 때도 저 사람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뭡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교도소에 잡혀온 사람들이 이 종교라는 적는데 또 거기서 또 양심적으로 기독교라고 적은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포도를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그 퍼센테이지나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랑 같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 없어야지 사실은요. 교도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야죠. 0%가 돼야죠. 근데 세상에 기독교인이 20%라면 교도에 들어온 사람도 20%라고 한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사실 의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자신을 비춰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말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된다. 그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증인이 돼서 이렇게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을 쓸 때는 당시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었고 마라톤 경주하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한 것입니다. 42.19km를 뛰어내는데 맨 마지막에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한 바퀴 뺑 돌을 때 모든 스타디움의 사람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그 결승점을 향해 들어오는 우승자에게 환호성을 보냅니다. 우승하면 이제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그 스타디움에 가득 찬 증인들, 성경을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하늘나라 스타디움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우리를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모습을 바라보면서 잘 달려가야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 천국에 먼저 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늘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오늘 깨니까 새벽 2시예요. 그래서 눈을 떴으니까 오늘 새벽 예배 나가서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라고 하나님 깨우셨구나 해서 성경을 한 30장 읽고 기도 한참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깨닫게 하실 말씀이고 나를 바로 세우는 말씀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이 연약하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데 흠없는 삶을 살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래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흠이라는 게 뭐냐면요, 마귀의 공격을 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마귀는 약점만 공격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잘하는 점,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건 마귀는 지켜만 봅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나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흠이 있고 약점이 있는 그만 물고 늘어집니다. 남의 약점, 남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가고 있어 마귀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야, 저 사람 욕해라, 저 사람 문제가 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한 거 그걸 들춰내고 공격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냥 남의 약점만 들쳐가고 막 물고 뜯는 그런 흑암의 세계로 전락해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을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요, 늘 말에 실수하도록 자꾸 말을 많이 해갖고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니까 그것이 잡혀가고 요즘은 다 녹음해놓고 다 카톡 해놓고 다 캡처해놔가고 다 터뜨립니다. 마귀 역사예요. 절대 성령 역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역사는 절대로 약점을 들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서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지, 말 갖고 실수하게 해갖고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말 많은 사람들은 꼭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을 적게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는 많이 하되 사람과의 대화는 가급적으로 말을 삼가야 됩니다. 전화기 붙잡고 30분 이상 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쓸데없이 그걸 다 녹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카톡도 한 번 하면 지워지지 않잖아요. 내 카톡을 지워도 그 컴퓨터 속에 들어있어갖고 아무데나 끌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귀가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대화할 때, 전화할 때 남 욕하는 거 다 녹음해놨다가 고만 딱 잘라갖고 누가 너 욕하더라고 쌈 붙이고. 마귀 역사예요. 절대 성령 역사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전화할 때 녹음하는 것, 카톡 남겨뒀다 약점들 캡처해서 보내는 거 마귀 역사라는 걸 알고 마귀의 노예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성격이 급하고 화 잘 내는 사람은 그걸로만 공격해요. 다 좋은데 이 사람은 화를 잘 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화내놓고 금방 잊어버려요. 또 돌아서 또 화내요. 자꾸 화내게 만들어, 욱하게 만들라고. 그 강한 성격으로 자꾸 싸게 만든다.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 믿고 천사가 돼야죠.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 밤낮 돈 꾸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로 밤낮 그걸로 평생 물질의 약점을 갖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히게 합니다. 명예, 내 자리, 내 위치, 뭐 밤낮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만 공격해요. 이성의 문제, 그런 데만 늘 빠지게 하는, 공격하는, 해서 빠지게 해서 파멸을 시킵니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왜 그걸 금하냐? 거기에 빠지면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서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이 교제상 나가서 와인을 한두 잔 하는 경우가 있어도 취하지 말라 그래요. 취하지 말라. 우리나라 사람 취하게 먹잖아요. 근데 취하게 먹게 해가지고 사고 치고 사람 죽이고 문제를 일으키게. 우리나라가 아주 이거 음주 왕국이 되고 큰 문제입니다.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절대 성령 역사 아닙니다. 마귀 역사예요. 이런 약점을 안 잡히게 해야 돼. 여러분, 약점이 뭔지 압니다. 자기 성격, 내가 성격이 약점이다. 내가 좀 말이 좀 많아서 내 실수가 많다. 내가 내 성격이 못돼갖고 화를 잘 낸다. 잘 알잖아요. 잘 알아요. 성격이 문제인지 말이 문제인지 물질에 약한지 다 알잖아요. 이걸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늘 그림을 잘 그리는 꿈을 갖고 그림 잘 그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나니까 나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고물상에서 그림을 하나 샀는데 집에 걸어놨어요. 코가 삐딱하고 별 흉측한 그림에서 그 사람 볼 때마다 아유 저런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을 왜 걸어놨는지.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그 아들이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보니까 보통 그림이 아니에요. 근데 코가 이렇게 옆에 가서 보고 이상하고 저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 그런데 가서 감정을 하니까 피카소라고 하는 세계적인 화가 그린 데서 집에 고물상에서 갖다 걸어놨던 그림이 90억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피카소 그림인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그 손자는 아는 거예요. 저게 보통 그림이 아니다. 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걸려있고 그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왔는데도 다들 왜 코 삐뚤어지게 이상하게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있냐 그랬지. 뭘 바라보느냐? 내가 바라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근데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일생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인데 무엇을 믿고 사느냐? 돈이요?
돈이 있다고 없고 없다고 있는 건데 그거 믿고 사람 망합니다. 돈은 잘 쓰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믿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권력이요, 우리나라 권력은 5년이면 끝나요. 권력을 믿었다가는 다 같이 감옥 갑니다. 사람이요, 10길 물속에 나도 한 길 마음속 사람 마음 모른다고 가장 믿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는 겁니다. 요즘 배신사예요. 가장 옆에 있던 사람이 다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사랑을 베푸는 존재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몸부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산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이 되어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씩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나의 살아온 삶이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삶이 메시지가 되라는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자. 교회 와서 성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최소한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성질 부리고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격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좋은 스승을 닮게 원하고 좋은 스승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좋은 분들에게 배워야 돼요. 배워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셋째로 나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라. 나의 사명에 대한 확신. 난 왜 존재하는가? 난 왜 존재하는가? 하루를 살아도 자기가 사는 삶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음식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평생 사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도 꼭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 재료가 뭔지 맛이 어떤지 꼭 그 사람 음식에 대한 맛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음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 아시아 여러 나라에 가보면 백종원이라는 분이 세우는 그러한 음식점이 자카르타에도 있고 뭐 베트남에도 있고 각 나라마다 있어요. 그 자기 사명이 음식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갖고 그 확신을 갖고 일해야 됩니다.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예술가는 예술가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자기의 맡겨진 내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대로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 신앙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갖추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1년에 성경 한 번은 기본이고 2번, 3번, 4번 읽을 수 있는 만큼 성경을 읽어서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늘 사고를 쳐요. 성경을 모르니까 늘 문제를 일으키고 늘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 속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언어 공부도 하고, 언어는 평생 공부하는 겁니다. 언어 공부도 하고 열심히 책도 읽고. 우리 교회 이근미 작가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권 써갖고 내갖고 어저께 아침에 저한테 보내왔어요. 책 제목이 로스앤젤레스예요. 로스앤젤레스가 천사의 도시라는 뜻인데 뭔가 봤더니 저희 교회에서 도와주는 땅끝 마을 천사의 집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가서 거기서 오래 머물면서 그들의 얘기를 담아갖고 책으로 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그걸 아침에 받아갖고 어저께 밤늦게까지 다 봤어요. 다 보고 나서
눈물도 나고 그래서 저녁 때 원장님에게 제가 이 책 보고 너무나 감동받다고 저한테 천사의 집 원장님이 저희들 매주 목사님 주일 아침 9시 예배 다 위성으로 받고 목사님에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애들 다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은총이가 고등학교 가게 되고 에스더도 중3이 되고 부모가 있지만 버려진 애들이 거기서 그 목사님 내를 엄마 아빠로 삼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자꾸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책도 읽고 언어 공부도 하고. 그래서 내 삶이 그냥 제자리에 걸음하면 안 되고 자꾸 더 나아가서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남을 격려하고 남을 살리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지 남을 파괴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파괴시키는 사람, 철저하게 짓밟고 파괴시키는 사람, 철저하게 살리고 격려하고 배려해서 세워주는 사람, 그리고 사명으로 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받은 자녀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리더들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사명 감당해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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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권을보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영적 지도자로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